오늘 말씀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말씀 읽어보니 저는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분이 있어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해야 되는가 싶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설교는 여기부터예요.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을 가리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신앙이 삶과 분리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또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신앙과 삶이 분리됐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신앙인임에 분명한 것 같은데, 또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서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내가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반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이 있다고,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그렇다면 내 믿음을 행위로 한번 보여달라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내가 신앙이 있다고 말한다면 내 신앙을 행위로 한번 보여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이들에게 내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반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앙과 일치된 삶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신앙인의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삶의 자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신앙을 왜 기침을 하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은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 단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신앙인이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또한 한 남자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한 여인의 남편이기도 한 거예요. 또한 부모를 사례가 걸렸군요. 주님,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해요. 우리는 부모를 섬겨야 하는 자녀이며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부모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또한 직장을 가지고 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리더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단지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들 속에서 함께 맺어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남편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아내이고 그리스도인이면서 부모이며 그리스도인이면서 상관이고 그리스도인이면서 팔로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단지 그리스도인으로만 국한시켜 놓고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영역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남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면서 부모이기 때문에 남편의 정체성도 부모의 정체성도 상관의 정체성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공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만은 강조한 채 아내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렸던 수없이 많은 소중한 것들이 있기에 바울이 골로새 교인을 권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지만 맨날 교회만 가고 집안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밥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신앙만 이야기하고 아내를 때리고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요? 초대 교회 때도 지금과 똑같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 정말 막 나가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속의 말씀을 너무나 거룩하게만 또는 추상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실제적인 교훈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좀 더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골로새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남편 여러분, 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속이지 마십시오. 좀 더 말씀이 가깝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내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은 죄송하지만 그래도 들으세요. 아내 여러분,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이해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조금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남편이 조금 재미없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남편이 조금 뭔가 그렇다 하더라도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속이는 일이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남편들이 아내를 속이면 안 된다고, 그것이 신앙인들의 바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 가족들과 이웃들 속에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로서도 남편으로서도 또는 직장 안의 상관으로서도 팔로워로서도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가장 힘든 일은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일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주는 일이 더 힘든 일인 것 같더라고요. 한 달에 한두 번 보는 사람들한테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매일 보는 사람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허물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을 존경할 거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같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떤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까지 이어가며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일상이 참된 영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영지주의자들이 조용히 스며들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주주의가 무엇일까? 이 영주주의 이단 사상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일이었어요. 영은 거룩하고 완벽하지만 육은 속되고 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은 우리를 구원하지만 육은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막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것을 멀리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 영지주의예요. 그들은 이런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지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영지주의란 말이 그노스티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노시스, 즉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즉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것, 영적인 것을 가진 지식, 그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영지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골로새 교인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어요. 성과 속을 유별나게 구분하는 그것들 속에서 거룩한 것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그들 가운데 참된 신앙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너무나 놀라워요. 기독교는 매우 신비한 종교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삶과 분리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삶의 한 복판에서 실현돼야 할 것을 가르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세상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 속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즉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 것들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깨를 맞대며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으며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날마다 거룩한 고민만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의견이 다른 일로, 그러나 매우 사소한 일로 부부끼리 얼굴을 붉히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설득을 넘어서 협박 비슷한 것까지 해가면서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욕이 나올 만큼 거칠게 운전하는 사람들과 마주치기도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줄을 섰는데 새치기 하는 사람들 그냥 망연자실 바라보며 속을 썩이는 일이 허다하기도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의 공로를 상사가 가로채 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맨날 거룩한 고민만 한다면 신앙생활은 오히려 쉬울 겁니다. 맨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갖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일은 오히려 삶의 자리를 떠나서 더 쉬운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은 그렇게 정말로 운전하면서 욕이 나올 만큼 거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오랫동안 줄을 섰는데 새치기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나의 모든 일을 가로채가는 상사 앞에 내가 어떻게 화를 내야 되는지 생각하는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는 이런 삶의 공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가 진정한 영성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와서 생각해 본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일 속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 속에서 진짜 영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일에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일에서 그 사람의 영성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 자체가 진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이 영성이란 말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세계 선교를 꿈꾸고 있는 것,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이 영성이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들, 오늘 말씀과 같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일터 직장 속에서 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제사요, 삶의 예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철교회 성도 여러분, 작고 사소한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거하는 아주 작고 사소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던 남편은 아내로서,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로서, 자녀가 부모에게, 그리고 일터에서, 직장에서 상사가 또 그 후배에게, 후배가 상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하나님께는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교훈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신앙의 삶으로 이어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서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물론 서로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구절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상주는 종에게, 종은 상전에게, 이 모든 것은 서로라고 하는 단어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있어서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한쪽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행하라.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종은 주인에게, 주인은 종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서로가 상호 의무를 간직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부인은 부인으로서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남편만 가정의 짐을 지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에요. 부모만 가정의 짐을 지는 것도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도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고 자녀들도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부인에게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에게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종에게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도 주인이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쓰여진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에게는 언권이 없었습니다. 여자는 사람으로 계수되지도 않았던 때예요.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병이어에서 5,000명을 먹였다고 계수했을 때 그 5,000명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숫자로도 여겨지지 못했던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사회를 배경해서 생각해 본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은 당연히 넣어도 되지만 남편이 해야 할 의무를 적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적은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기록해 놓은 것은 굉장히 의외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종이 해야 할 일뿐만 아니라 상전이 종에게 해야 할 일까지 기록해 놓은 것은 그 당시 시대를 생각해 놓는다면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 정말 충격적인 말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호 관계를 바탕으로, 의무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호 의무 속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종이 상전에게, 상전이 종에게 서로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직장을 서로 만들어갈 의무를 말씀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멋진 분이구나.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에 대한 어떤 청사전을 가지고 계신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청사진을 하나님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충실하게 다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를 성경에서 말하는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대접을 받길 원한다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요 율법이요 선지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존중받길 원한다면 먼저 내가 남을 그렇게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항상 경청하며 듣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이야기할 때 남들이 내 말을 경청해 줄 것이라고, 그것이 진리요 선지자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는 항상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참 사나운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 사람 정말 게으르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겠어요? 관계가 상대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자신만 봐도 저 사람에게는 참 잘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게는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에게는 정말 내가 가진 걸로 다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잘합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관계는 아름답게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싫은 사람들이 있죠.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은, 정말 바라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과의 그런 관계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섬긴다면 그 사람도 너를 그렇게 섬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한다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게 될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속이지 않는다면 아내도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관계들 속에서 성숙하게 먼저 낮아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신기하게 다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 잘해주는지, 저 사람이 정말 성실하게 하는지. 우리 말씀을 계속 봐요. 세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23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은 단연 23절임에 맞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죽기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누구를 대할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별히 종에게 대하는 말 가운데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 당시 노예와 종과 같은 신분적인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삶의 원칙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함에 있어서 항상 성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대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있어서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죽기 하듯 하는 것일까? 그 말씀이 23절 앞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기 하듯 하고, 즉 마음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80%만 해도 퍼포먼스가 나올 때 우리는 80%만 합니다. 그것이 효율적이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60%만 해도 성과가 나오면은 굳이 80%, 90%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와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60%를 해서 퍼포먼스가 나오든 80%를 해서 성과가 나오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신기하게 다 알아요.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눈 가리며 하는지를 우리는 그냥 다 알 수 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야. 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을 하지 않은 것뿐이었구나. 이미 마음속에는 이미 다 결론을 내리고 있구나. 두려운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일침을 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그 반대되는 말씀이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2절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눈에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행하는 것,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최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늘 이야기하는 성의를 갖고 하는 것, 정성을 갖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인정받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2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예배를 마칠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준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과 같이 우리는 그 예수님 바울의 삶에 본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때 행복하고 받을 때 좋다고 말하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님께서 이야기한 것 같이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경청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무릎 꿇는 것이 더 행복하고 복된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셨으니 전 우리의 삶도 먼저 베풀고 먼저 나누고 먼저 최선을 다하고 먼저 섬기게 된다면 우리가 있는 자리가 그 가정이 그 일터가 정말 하나님 모시기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곳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과 신앙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만난 모든 관계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내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남편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인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상관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팔로우라는 것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숙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일상이 영성임을 기억합시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예배이며 사실은 제사이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일이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그 작고 사소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작고 사소한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서로 책임을 다하는 관계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내가 남편이라면, 내가 아내라면, 내가 부모라면, 내가 자녀라면, 내가 상전이라면 혹은 내가 따라가는 팔로우라면 그 어디에서든지 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관계는 아름다워질 것이고 더 깊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께 대하듯 하십시다. 우리가 주께 대하듯 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